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세계 각처에서 재난과 대형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물난리가 발생했고 또 중동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도 남가주에선 산불이, 또 동부 지역에선 허리케인으로 물난리를,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종 갈등의 문제와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가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의 왕으로 좌정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약 50여 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 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에게 큰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과 관세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하는 유한적인 존재들입니다. 우시야 왕 같은 강력한 왕들은 어차피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나 이제 미국에 앞으로 다가오는 이 11월 선거에 어떤 인물이 대통령으로 뽑힐지 세상 사람들이 큰 관심을 쏟지만 모든 통치자들은 우시야 왕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많은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뉴스에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세상 모든 나라들의 계획과 모든 사람들의 도모함 위에 높이 들리신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위를 바라볼 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은 이제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 첫째는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거듭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에 자녀로 이 영적인 성장이 필요함을 깨우치십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바룩하고 성장하듯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그 어린 아이를 더러운 것이나 해로운 환경에서 보호하듯 우리도 모든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을 피하고 영적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하더라고 하십니다. 1절에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들을 말씀하시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떨쳐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하십니다. 우리의 행실에 뚜렷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례를 받을 때 과거와 결별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의식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도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모든 자기가 관계하던 사사로운 인연을 다 끊고 앞으로는 구도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데, 보통 마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식의 의미가 이렇게 삭발하고 출가하는 것과 비교해서 조금 더 약한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더 심오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연합하여 이제 내 속에서 나를 통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신다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린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 모든 악한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이 순전하다, 영어 성경에 pure and spiritual milk, 순수한 영적인 양식,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이 영혼의 양식으로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 어떤 이념이나 유행하는 시대 정신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crave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갓난아기는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합니다. 그냥 젖달라고 울어버리는데, 정상적으로 발육하는 건강한 신생아는 매 2-3시간마다 젖을 달라고 쳤습니다. 이렇게 신생아가 젖을 달라고 자주 찾듯이 우리도 이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식욕이 왕성한 것이 건강함의 한 가지의 사인인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찾고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자주 회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듯,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하루 3끼를 먹어야 하듯 우리도 영의 양식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5 손가락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여러분 오른손을 다 드시고 손을 활짝 펴시고 우리 함께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족 식구들 서로 마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네.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의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와 함께 보조를 맞추셔서 날샘의 일정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그 소그룹 안에서 함께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그 카톡방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온전하고 최종적인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는 칭의함, justification,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은 구원에 입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진행 중인 구원, 매일매일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이 죄악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 성화, sanctification, 진행 중인 구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영광 앞에,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glorification, 우리 성도의 영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34편 이 8절, 오늘 예배의 부름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 선하심을 더욱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단어,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음식에 사용될 때는 음식이 맛있다, delicious라는 그런 뜻의 단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본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맛보면 그 음식을 더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매일매일 더욱 사모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영적 성장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영적으로 성숙하며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산돌이라고 하십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사람들은 몰라보고 무시하고 거절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 living stone,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돌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living stone만이 아니라 life giving stone, 생명을 주시는 돌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매일 교통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우리도 작은 산돌, 영어로는 living stone, stones,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작은 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들도 살아있는 작은 돌들이 되어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예수님은 원조, 산도, 리빙 스톤, 캐피털 L, 리빙 스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살아있는 돌들. 그런데 돌이 하나로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 다른 돌들과 연결이 되어 쌓아가면 벽이 되고 건물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올해 우리 2020년 신년 초에 온 교회가 함께 목적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들도 살아있는 작은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된 작은 돌들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을 신령한 집이라 spiritual house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대는 주후 60년부터 68년, 가장 늦어도 68년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아마 로마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기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 예언하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건축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사라질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작은 돌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된 공동체, 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성도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공동체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성령께서 성전으로 삼으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 모든 이 성도들, 이 온 교회의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임하시는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건물은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이 기초에 견고한 기초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란 건물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되는 기둥을 올려놓는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 영어 성경엔 캡스톤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 캡스톤, 머릿돌이란 건물의 최상단에 이제 건축물의 완성되는 가장 윗부분에 올려놓아서 건물을 완성시키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퉁이돌, 주춧돌이, 기초가 되게 하셨고, 동시에 이 교회가 자라나서 도달해야 하는 영적 성숙의 목표가 되는 캡스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춧돌, 모퉁이돌과 머릿돌이 되어 세워지는 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 된 살아있는 작은 돌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구약 시대에 그 피 흘리는 제사가 상징적으로 예표해왔던 모든 제사는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피 흘리는 제사는 이제 유효기간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집례하며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불필요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유일한 제사, 모든 신자가 드려야 할 예배는 신령한 제사, spiritual sacrifice, 영적인 제사라고 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제사를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산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두 번째는 우리의 제물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 연보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내가 풍족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데 그 선교 사역의 후원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히브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의 제사,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히브리서 13장은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행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바칠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바칠 수 있고 선행의 제물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모든 제물을, 우리의 이런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제사를,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9절과 9절에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적인 교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에선 가르침의 사역을 위해서, 또 양떼들을 돌보는 목양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교회를 이끄는 그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감독, 교회의 그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은 신약시대에는 없습니다. 분명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양떼를 돌보는 목양의 패스터의 사명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은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인데요,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은 항상 분리된 별개의 직분이었습니다. 오직 멜기세덱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수행했고, 그 멜기세덱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은 항상 그 직분이,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왕이었는데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두 가지 직분을 함께 수행하며 그 특권과 책임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권과 제사장의 그 중보 사역의 특권과 사명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사역에서 리플렉트하는, 세상 앞에 드러내는 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우리 온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본사의 타코마 대리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타코마 대리점이다. 하늘 천국 본사에서 이 대리점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천국 본사의 그 모든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이 땅에서 타코마 대리점으로 대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도 살아있는 작은 돌들이 되었고,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권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데, 족속, 민족이란 혈통이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혈통을 공유한 사람들을 족속,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육체적으로는 다양한 민족의 혈통의 배경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혈육관계보다 더 확실한, 더 영광된, 영원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족속으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영원한 혈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함께 배운 말씀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NIV는 God's special possession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을 위해 국가의 국고와는 다른 별도의 특별한 보물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특별한 보물 창고였고, 그러니까 왕궁의 비밀 금고 같은 것이었는데 아무도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와 위엄으로 보호를 받는 구별된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His own possession,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구약에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이 명칭,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을 이제 신약시대에 교회된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누리던 모든 특권과 그 모든 축복을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언약 백성의 특권과 축복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번역된 이 말, 언약 백성의 특권과 축복을 이어받은 성도는 언약 백성의 사명과 책임도 함께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이제 지낼 때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하다가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그 출애굽의 사건을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총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덕,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널리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주의 아내로 삼으라. 그 음란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러라. 루하마,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하십니다. 불순종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엄중한 선언을 하시고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셔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런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방인들이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베어지고 이 돌 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방인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호세아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배경에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래는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든 아니면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영적 성장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에게 주어진 특권과 사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와 우리도 살아있는 작은 돌들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덕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모든 악한 것을 떨쳐버리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양육받고 강력해져서 강건해져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그런 성장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덕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